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죠. 이름이 똑같아요 또.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항상 그 왕조표 나눠드린 것을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양쪽으로 대조하면서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인생,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들어서서 예후가 죽고 이제 어제는 또 여호아하스를 공부했어요. 여호아하스가 죽고 오늘은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3대 왕이 되겠죠. 세 번째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었을까? 10절 11절 별로 없어요. 뭐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려. 몇 년 했습니까? 16년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물론 이제 14장 17, 이제 14절 17절 내일 공부할 말씀인데 거기 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엘리사의 죽음 가운데도 조금 요아스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 왕 아마샤와 전쟁을 또 합니다. 이 요아스가 그 이야기는 또 아마샤를 다룰 때 나와요. 아마샤를 다룰 때 또 그 뒤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아스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의 인생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요아스에 대하여 오늘 딱 두 절, 이 두 절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아스는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6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16년 동안 뭘 했느냐?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밖에 한 게 없어요. 16년 동안 왕이 돼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 그거 했어요. 그게 주로 뭡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 이걸 행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아마샤와 전쟁이 있었다 뭐 조금 얘기 나오지만은 다른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왕이 돼서 16년을 다스렸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요아스에 대한 기록의 전부예요.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섬길 교회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했는가? 우리 계속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수첩을 펴놓고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주님 만난 이후에 오늘 한번 해보세요. 수첩을 펴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안 죽을 인생은 없잖아요. 우리 떠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을 받는다 그랬죠. 내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그래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은 오늘 하루하루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머지 인생을 계획하고, 이렇게 16년 동안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행한 게 악을 행한 거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마음 걱정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 짓고 이런 거밖에 없는 인생 살다 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주신 게 은혜다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읽으면서 사사기 생각이 나요. 어제도 사사기하고 또 이렇게 연관을 시켜봤는데 사사기에 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 사사기 한번 이게 몇 장인지를 안 적어왔는데 내가 이게 정신이 없어서 절만 적어왔네요. 절만 적어왔어. 예? 입산이 나오는 게 몇 장이에요? 입산이 나오는 게. 사사기 10 입산. 컴퓨터 빨리 쳐보시오. 입산 몇 장 나오나. 12장 8절 10절 찾아보세요. 8절 10절. 여기 보면 이제 그 소사사, 사사기 보면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업적을 많이 다룬 사람은 대사사라고 하고 조금 다른 사람은 소사사라 하는데 인생은 뭐 똑같이 살았겠죠. 그죠? 적을 게 없으니까 얼마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입산을 보면은 8절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이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가 됐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가 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 인생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요아스처럼 이렇게 뭐 심각한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사생활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뒀다. 30남 30녀. 그것도 또 기가 막히네. 30남 30녀. 이것만 보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타나죠. 어떻게 살았는지. 예? 이만큼 자식을 낳으려면 부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부인은. 사사기 저자는 입산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30남 30녀를 두었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기 다 얘기하고 있어요. 30남 30녀. 그럼 어떤 사람이 30남 30녀 뒀다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입산은 자기 아내와 처첩을 여러 두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한 여성이 30남 30녀는 못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입산은 사사가 됐는데 사사로 하나님이 그 중요한 자리에 임명해 줬는데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30남 30녀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으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시집 보내고 장가가 보냈어요. 사사로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이게 입산의 인생에 대한 전부입니다. 기록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식 많이 나가지고 자식들 다 잘 키워서 다 좋은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렇게 부모로서 다 하고 대부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무의미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한심한 인간이에요. 한심한 인간. 7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자식 낳아서 자식 키우고 다 재산 나눠주고 시집 장가 보내고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엘론이 나와요. 엘론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 보세요.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사를 10년 했어요. 그리고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 사람 인생에. 이 세 동사에 다 들어있어요. 사사가 돼가지고 살다가 그냥 똑같이 살다가 땅에 묻혔습니다. 장사됐습니다.
뭐 쓸 게 없어. 쓸 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야기는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사살하는 것도 잊어먹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개인적인 생활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것 같아요. 질문이 아마 한 게 없고 드린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꼭 돌아보셔야 돼요. 수첩에다가 자꾸 적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럼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지금은 내 관심은 어디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타산지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사사가 돼서 10년 동안 섬겼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세 가지. 고향은 스불론이고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다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고 인생 즐기고 이렇게 딱 하다가 자식들 나눠주고 그래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고귀한 인생과 직분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 그런 인생을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나와요. 압돈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시작.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도 뭐 있나요? 8년 동안 사사 노릇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아들 40명을 뒀다. 이 사람도 아들 40명을 두고 또 그 아들들이 손자를 30명 낳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각각에게 나귀 사줬다 그랬어요. 나귀 사주고 그 비싼 나귀를 무려 70필 70필이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놈의 사사가 또 재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귀는 엄청나게 비싼.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한 1억 이상 되는 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외제차 좋은 차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 아들 40 낳고 손자 30 낳아가지고 그것도 돈은 어디서 났는지 재산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돈으로 뭐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이 뭐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새끼들 전부 나귀 사줬어요. 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물질이 있는데 그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라고 주셨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일에는 10원 다 쓰지 않습니다. 다 뭐 했어요? 자기 새끼들 다 나눠준 거지. 그러니까 재산 나눠주고 다 쓰고 하나님 원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러고 죽어버렸습니다. 한 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압돈아, 내가 너한테 사사도 시켜줬고 권력도 줬고 돈도 줬고 시간도 줬고 재능도 줬는데 너 그거 다 어디다 쓰다 왔냐? 반드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쓰면은 너 어디다 쓰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갈까요? 이런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의문입니다. 의문.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보기는 성경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인격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생을. 그러나 정말 뭐 예수 믿었다면은 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삶이 구원을 받지 못했음을 사실은 보여줘요. 성경에.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 주신 돈을 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 다 나눠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시간과 재능 다 그냥 자기 삶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놀러 댕기고 뭐 이거 하다 다 날려버리고 그것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렇게 살라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가 나옵니까? 사명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신의 일에만, 자신의 사적인 생활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인 일에만 열심을 해요.
기도도 다 자기 거밖에 없어요. 자기 거밖에. 두 번째, 사명 잃어버린 사람은 사명에는 관심 없고 세상적인 부귀영화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권력도 있고 자식도 많고 돈도 있고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자식도 남부럽지 않게 다 키워서 그 비싼 낙이 한 마리씩 다 70마리 다 재산도 다 나눠주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와, 저 사람 그래도 재산도 많고 애들 다 좋은데 시집장가 보내고 잘 살았네. 인간적인 방법은 그럴지 모르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쓸데기 없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결국 세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안 죽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본문에는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사기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로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 건강, 시간, 재능, 이거 다 어디다 쓰다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반드시 결산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아스, 입산, 멜론, 엘론, 압돈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칭찬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가 나에게 주신 남은 마지막 인생의 기회라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돈의 권세 이런 걸 이기기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은 여기 나온 사사들처럼 그거 다 해가지고 애들 키우고 애들 나눠주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끝나버려요. 오늘 하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아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내가 드렸습니다. 이것만큼은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나머지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